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기 충청도 가면 포도원 많죠. 거기서 일꾼 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급여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급여를 많이 줬다. 이게 불공평해요. 아침에 들어온 사람하고 오후 늦게 들어온 사람을 똑같이 세상에서 그렇게 급여를 준다 그러면 분명히 불공평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 불공평을 기록해 놨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원 딱 했을 때 1절에서 포도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일단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7장에서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렇게 씁니다. 하여튼 포도원은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런 의미로 표시를 해요. 이 포도원의 의미를 일단 성경적으로 잡고 가야죠. 농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충청도에 포도밭이 많은데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포도원 얘기를 또 잘하는 곳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 가서 너희는 가지니 기록되어져 있죠. 이 의미가 들어가야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포도원 일꾼들이 들어가서 일하면 세상적으로 뭘 가서 포도원 가서 포도 열매 맺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열매 맺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저 충청도 포도원 가갖고 포도 열매 맺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 15장 내용으로 보면 농부인 아버지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열매 맺는 얘기죠. 자, 3절, 4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장터에 아고라, 장터는 복음 전하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으니까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문장하고 맞춰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고 있다 이럽니다. 근데 뭘 줘요? 상당하게 주리라 이럽니다. 뒤에 가서 9시, 10시, 11시, 오후 5시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하게 이 한글의 뜻이 뭐예요? 많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디카이오스의 빨간색으로 박스 쳐난 의미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놀고 있다. 성경에서 놀고 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죠. 아르고스 이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렇게 여기 알파가 붙으면 연합하고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로 씁니다. 헬라어에서. 근데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어요. A가 붙어서 이렇게 합성어가 나오면 잘 모르시면 다 부정적인 아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에 열매 맺는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 일을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게 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원, 하나님이 관리하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 부분서부터 해야 뒤에 왜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런 의미가 성경적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죠. 일하지 않고 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죠. 만군의 여호와인 포도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일할 조건이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일하는 게 아니라요. 포도원에 들어가야 일할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일하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하게 줄이라 이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상당 뭐 이렇게 점진적이란 뜻이 아니라 디카이오스 이런 뜻입니다. 디카이오스 이럽니다. 보는 것처럼 데이쿠니오에서 디케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많이 파생이 됩니다.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죄와 사망의 율법 외에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 나타나셨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으시죠. 시간이 흘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한 의가 나타났다. 의를 디카이오시네를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믿지 않았을 때 없었을 때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신칭이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의롭게 됐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8절 20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에서 해방이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서신서 뒤에 가면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있을 때는 의에 대해서 묶여 있지 않다는 거죠. 의의 종이 됐을 때는 죄에서 자유하였느니라 바꿔서 쓰시면 돼요. 같은 단어예요. 로마서 10장 3절 10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믿어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구원을 전하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오늘 포도원에 품꾼이 일하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5장, 6장, 7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러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러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러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알란드 사본이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사본에서 헬라어 사본에서 두 가지 사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알란드 사본. 영어로는 NIV라고 그랬죠. 한글에는 안 써 있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스테판 사본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KJV 성경 이럽니다. 의를 람바노하리라 합니다. 람바노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영접하는 자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의를 받는다는 거죠. 미래 이 의미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시, 9시, 제11시 이렇게 구별이 된 거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주라는 거예요. 또 아포디돔이 넘겨주라는 겁니다. 싹을. 그럼 뭘 주는 거야? 싹 돈이죠? 이제 앞에서 이제 문장서부터 이제 오셔야죠. 성경에서는 문장의 단어들로 바꾸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싹이 데나리온으로 바뀌었죠. 이제 문장에서 보셔야 돼요. 싹을 주라 그랬더니 뭘 준 거야?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한 개의 데나리온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데나리온 숫자는 안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아나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위에 있는 데나리온을 준대라는 거예요.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만군의 여호와는 포도원은 만군의 여호와는 포도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이 아나라란 전치사를 쓴 겁니다. 그냥 한글에서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호라는 관사인데 그 위에 있는 그 데나리온을 줘라. 11시에 여기에는 과거를 쓰고요. 여기에는 미래 여기 과거 이렇게 씁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 문장을 많이 보여놓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간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지금 싹이었는데 데나리온으로 바꿨어요. 성경은 재미난 게 뭐냐면 성경을 읽고 내려오면 잊어버려요. 앞문장을. 왜?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 데나리온이 위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쭉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20장 2절에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근데 4절에서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뭐예요? 한 데나리온인데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글 성경의 맹점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상당하게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라 이런 의미로 풀어지는 거죠. 7절에 제가 알란답 4번, 스테판 4번 얘기하면서 의를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 8절에 싹을 준다 이럽니다. 한 데나리온은 의, 디카이오시네, 싹, 미스토스 이럽니다. 한 데나리온 할 때마다 보여줘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이 보여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해서 품삯 받는 얘기로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의미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해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안 가르쳐 놓으니까 복음 많이 전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우쭐대는 거예요. 많이 전하게 되면 압니다. 더 섬기려고 그러고. 그냥 당연히 자기가 한 본분이라. 그래서 청지기가 같이 와서 먹고 하자 그래도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겸상 안 하는 거예요. 이 대형교회 가면요. 복음 전하는 분, 많이 전한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신 분들은 아주 보통이 아니셔요. 이 성경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데나리온이 의를 보여야 되고 싹으로 보여야 되고 그럼 마태복음에서 어떤 얘기가 있어요? 물고기를 잡으니까 입에서 한 데나리온 얘기가 나오죠. 하나는 가이사에게 하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문장에 가서 의를 볼 때, 미스토스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얘기구나.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보지 않으면 그냥 돈 받는 얘기로 본다는 거죠. 성경은 돈 버는 얘기를 한 번도 써놓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자 되는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는요.
부자와 세상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로 구원의 구분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서 구원의 내용을 분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세상하고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부자가 됐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신 분들이 부자 되세요 이런다. 부자가 되려면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후서에서 부유한 자로 돼 이렇게 기록해져 있는 거죠. 그 의미들이 성경적인 의미들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장에서 이 문장만 잘 보시면 이 문장 끝나고 그 뒤에 뭐 아들 얘기 뭐 나오는 부분까지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디카요시네, 한 데나리온은 싹 미스도스 이 의미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뭘 받았다는 거야?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죠? 또 뭘 받았다는 거야? 싹을 받았다는 거죠? 의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과거를 쓴 거예요. 구원 얻었다. 받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 몇 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11시죠? 제일 처음에 온 사람들은 9시죠? 그럼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11시에 왔으면 그 다음 이 끝나는 시간이 몇 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5시, 6시 지금 세상적으로 얘기했는데 12시입니다. 정오가 제일 밝지 않느냐 이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주는 시간이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성경에 정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나중 온 사람들은 몇 시 온 사람들이야? 11시죠. 이 나중 온 사람들은 뭐냐면 일을 했다는 거야. 어디에? 1시간만 일했다. 여기 성경에서 이 만자를 붙여서 그래, 만자를. 하나의 때에 포위해왔다 이런 겁니다. 일했다. 근데 위에서 놀고 있었다. 장터에 나갔더니 뭐라 그래요? 놀고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알파를 붙여서 에르곤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일했는데 일했다는 거예요. 포위해왔다는 거예요. 무슨 일? 포도 맺는 일이죠. 그러면 다시 또 포도원으로 가야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농부인 아버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가지인 나, 포도원에 들어온 나, 한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했다는 거예요. 포기가. 무슨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원망하는 사람들, 11시 이전에 온 사람들이 뭐야? 우리와 같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미아라는 단어를 하나가 뭐냐 이 의미를 성경적으로 찾아야 돼. 이것을 그냥 한글적으로 보면 9시서부터 10시, 11시, 12시에 정산하면 이 사람 1시간 얘기한 거 일한 거고 9시에 온 사람 3시간 일했잖아요. 뭔 틀린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다 숨겨놓은 겁니다. 1시간 하나가 의미하는 의미를 찾아야겠죠. 에베소서 4장 4절 5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미아라는 단어인데 헤이스라는 하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이스하고 미아는 여성격입니다. 똑같아요. 하나의 의미예요. 몸이 하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됐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이럽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한 몸을 이뤘다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랑 짝지어 주셨어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남녀 간의 결혼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구원의 문제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정결한 처녀인 내가 구원 얻은 결혼의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 5장 31절이 따르겠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성경에서 떠나는 여행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행하면 성경에서 뭐예요? 복음의 여행, 바울의 전도 여행.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함께 떠난다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남편이 없는 여자를 아내로 만드는 사건의 얘기입니다. 한 몸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단어가 리아라는 헤이스아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지는 성경에서 숫자로 하면 1, 한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호라는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 호라 그 시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그때가 뭐냐 이거죠. 위에서 구원받은 때 마태복음 종말장이니까 그 한글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 모르죠. 하늘에 다른 천사, 다른 하늘에 다른 천사. 하나님도 다른 하나님이 있죠? 다른 예수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도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있죠? 다른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들만 안다 이런 뜻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는 날로 쓰고 여기서는 때로 썼어요. 주가 온다. 인자가 오리다. 주가 오고 인자가 오면 뭐야? 그 시로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구원의 의미로 얘기를 했죠. 여기는 때로 얘기하고 여기는 날로 얘기했다. 이 시간에 그러면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근가운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여러분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니까 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전에 찬양하며 성전 안에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도적같이 어느 시에 이르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 된 때 한 몸이 돼서 구원 얻은 자가 일에서 한 데나리온 의를 받았다 이 의미로 깨달아져서 이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거를 아는 겁니다. 근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왜 한 데나리온만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의 그 불평하는 사람의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한 데나리온의 싹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줬는데 나중 온 사람 외에는 그 의미를 한 시간대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이 한 시간대의 의미를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 시간이라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야. 한 몸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랬다. 이 의미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온 자들은 우리와 같게 했대. 그러면 뭐야? 한 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제가 설명한 게 뭐예요? 구원 얻은 사람. 구원 얻은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일 못하는 사람?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은 뭐예요? 한 데나리온. 싹 디카이오신의 의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온 자들에게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 그러니까 이 나중 온 사람을 특정을 해야 돼요. 나중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1시간만 일한 사람.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구원의 의미로 이 15절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 포도원 주인이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내 뜻대로 선하게 했다. 근데 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너는 악한 존재다. 이런 의미로 되는 겁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구절이 한 세 구절이 써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6절도 이렇게 써 있지만 다른 구절에서도 이게 두 번 더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로 풀면 안 돼요, 여기서. 이 나중이 뭐예요? 나중이 이 본문에서. 11시에 온 사람들. 그리고 1시간만 온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을 나중 온 사람들. 이 의미로 보지 않으면 다른 본문에 가서 잘못 풉니다. 이건 본문에서 11시에 온 사람들, 1시간만 일한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프로토스다. 먼저 온 사람들 누구예요? 먼저 된 자로 누구예요? 9시, 11시 이렇게 온 사람들. 불평분만한 사람들.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나중의 의미를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 사망이다. 죽어있는 상태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를 어느 물리적으로 일을 해서 물리적인 대가를 받는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 누군가서부터 성경으로 특정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도원이라는 내용 할 때 이사야서 5장의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 의미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렸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이 포도원의 의미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면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요?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놀고 있었다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만 맺으면 안 됩니다. 포도원이기 때문에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 들여보냈는데 여러 사람을 들여보냈는데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왜 들어갔는지를 알아요. 근데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왜 한 데나리온 뿐이 안 주냐 이렇게 해갖고 불평, 불만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이 곧 물리적인 대가를 받는 것처럼 해석을 해낸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은 복음의 일만 했다 이런 결론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내용을 추출한다 그러면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장터에 나가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의를 줘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복음의 삶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일꾼으로서 품꾼으로서 일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잘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잘 인도해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로 모셔오면 잘 양육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마태복음 20장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